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1월 8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토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로 22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프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주점서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아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형통이란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형통에 대한 하나님의 형통이란 어떤 의미일까? 어떤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형통이라고 이해하면 좋을까를 묵상해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드디어 성전 중단되었다가 재건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열렸고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면서 완전히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여건이 마련해지자 결국에는 성전 관련된 일을 끝낼 수 있었고 그 끝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즉 그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충성되게 행했더니 그 결과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을 이것을 통하여 좀 더 깊이 있게 성전 건축의 일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형통을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리고 이어져서 이 성전을 봉헌하고 그 봉헌된 회복된 성전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이 다 기뻐하며 또 하나님도 기뻐하셨겠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그 배경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거죠. 이것을 보며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저는 내 백성이요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참여한 이 땅에 있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형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름 이게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형통을 설명하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에스라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조금 나누자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또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형통은, 즉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또 그 복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의 형통은 당연히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설령 우리가 현재 힘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느껴져도 그것만 갖고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 동시에 반대급부, 방해도, 저항도 우리보다 더 강한 그러한 세력에 의해서 환경이 또 배경이 막힐 수 있고 반대가 오면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그걸 극복하기가 현실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형통이 하나 불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형통이란 우리의 힘과 지혜로 만들어질 수 있는 형통은 아니다. 둘째,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데 우리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아니다. 두 손 놓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힘과 지혜로 끝맺을 수 없는, 즉 온전한 형통을 이룰 수 없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셋째,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비록 우리의 지혜와 능력만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했고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인내를 가지고 충성됨과 성실함으로 행해야 한다. 즉 이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갖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는 그때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쥐어짜내어서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자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최선입니다. 인색하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낸 게 아니에요. 다 긁어 모았는데 그게 다인데 그거로 그들이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죠. 그럼에도 그거 쓰레기통에 버리라가 아니라 가지고 오라고 함같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게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로는 턱없이 부족하더라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믿음의 소망으로 충성됨, 성실함, 그것이 만드는 인내를 가져가야 한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형통이란 그런 부분이 자리 잡고 있다. 넷째,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때가 되면 주권적인 권능의 손길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놀라운 것들, 은혜로운 것들,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형통의 한 모습, 이 속에 중요한 본질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제 나눔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과 또 모습 속에서 묵상해 보면 큰 유익됨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